우리 함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된 학생. 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참 이런 코미디언이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짐 캐리, 짐 캐리. 일부에 외드신 분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분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짐 캐리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참 많은 게 남았어요, 마음속에. 여기 등장하는 이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무신론자입니다. 항상 이 불평이 많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흑인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내게 입증해라.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 중에 하나 뭐냐면 자신의 손가락을 이 등 뒤에 놓고 접는 겁니다. 3개만 딱 접고 몇 개입니까?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3. 그러면 이거 우연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래서 몇 개입니까? 8. 그러니까 이 2번째까지 우연일 수 있다. 이 3번째 이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짐 캐리가 브루스가 트릭을 씁니다. 7개를 접었어요. 이게 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7이라고 말하려고 할 때 2개를 접어버린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7이라고 말할 때 2개를 접어버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틀렸죠? 오해요 하고 손을 딱 뻗었는데 손가락이 2개가 돋아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걸 묘사의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묘사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진리, 사실의 언어가 아닌 진리의 언어입니다. 진리는 뭐냐면요, 사실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는 언어인데 그 언어가 새로운 사실을 창조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생신 능력이 없었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100세가 다 됐는데 생신 능력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열국의 아비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자식도 없고 생신 능력도 없지만 진리는 열국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묘사적 언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계 다른지언정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창조를 일으키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무자한 자를 열국의 아비라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로마서는 없는 자를 있는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전공이에요. 하나님 묘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오를 7이라 부르신 하나님, 없는 자를 있는 자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아멘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이 뭐냐면 right standing with God이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에 어마어마한 전류가 이미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컨센트에 플러그인을 해야 그 전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커넥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창조적 언어, 그분의 창조하는 언어, 사실에 머무는 언어가 아니고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그 언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가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려 주었던 것처럼요. 은혜라는 말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Power to become. 그렇게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5인데 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면 뭐예요? 5을 7이 되게 하는 power to become이 그 믿음을 통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아멘 할 때 그 되게 하는 능력이 아브라함의 몸에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님의 power to become이 나를 빚어왔다. 그는 살인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향해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그 선언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선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에게 주입시켰어요. Power to become, 살인자를 사도로 만들어갔고 위선자 바리새인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분은 창녀 마리아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창녀 마리아는 그 선언함에 아멘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성녀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전노였던 세리 마태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초기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그분이 5를 7이라 부르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분이, 무자한 자를 아브라함이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세리와 창녀를 향해 나의 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의라고 부른다. 너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복된 로마서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사실과 다르지만 뭘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어디를 봐서요? 사실과 다르지만 그분이 거짓말 하실 리 없고, 사실과 다르지만 그분은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를 말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이 그 전능성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 삶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네, 사도는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power to become을
끌어들였던 하나님과의 접촉점, 즉 하나님의 그를 향한 의롭다 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을 굳게 만든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것에 이제 확신하는 것을 향해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기반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므로 우리도 큰 확신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 아담을 설명합니다. 아담은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형이란 말이 각인이란 뜻입니다. 각인, 스탬프요. 오래전에 각인은요, 뭐 인주에 찍고 이런 건 이제 그건 요즘이나 있는 일이고, 옛날에는 특별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서는 촛농을 떨어뜨렸잖아요. 촛농을 떨어뜨려서 아직 촛농이 굳기 전에 말랑말랑할 때 거기에 각인을 이렇게 찍으면 촛농이 그 모양대로 굳었어요. 이걸 인을 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각인은요, 각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킴스 패밀리, 김씨 가문은 킴이라고 돼 있었겠죠. 위스 패밀리, 위씨 가문은 위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은 모형이다란 말은 뭐냐면 아담스 패밀리예요. 아담스 패밀리의 각인과 같은 존재가 아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스 패밀리가 뭐예요? 아담이란 말은요, 원어로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류 공동체의 아버지, 대표자가 아담이고, 그의 삶과 행각들은 바로 스탬프와 같이 우리의 삶의 각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인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찍는 대로 계속 재양상됩니다. 그 틀대로 찍히는 거예요. 인류는 그 삶의 동선을 반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스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주 잘못된 운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과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채무로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의의 세계에서 아담은 파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스 패밀리의 일원으로 그 파산한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중심에 그 아담스 패밀리라는 각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중심에. 그러면 우리가 한 영화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나그네가 이제 몸을 이 여행을 하다 지쳐서 낯선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 호텔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인장을 찍어보라고 합니다. 촛농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그의 인장을 꺼내서 찍습니다. 근데 그 인장에 아담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러자 호텔 주인은 곧바로 그의 투숙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스 가문의 신용은 이미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와 거래를 했다간 본전도 못 찾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호텔 주인은요, 수색대에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출동해서 그를 잡아갑니다. 이게 죄를 채무로서 이해하는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죄에 대한 값은 변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도록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스 패밀리의 일원으로서 아담의 인장을 우리의 중심에 가지고 태어났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반복하고 또 아담스 패밀리의 파산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와닿지 않지만 이걸 좀 더 내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아담스 패밀리의
아버지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과 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요. 아담의 인이, 원죄의 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직감은요, 우리 안에 존재적 수치를 양산합니다. 그걸 감춰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담의 인을 드러내고 찍었다가는 호텔에서 겪은 일이 반복될 거란 거 압니다. 그래서 수치 가운데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대로 내가 드러났을 때 거절받고 처벌받고 모욕을 당할 거라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언행을 굉장히 컨트롤합니다. 이게 조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각인을 뭔가 난 잘못됐어라는 그 직감적인 죄에 대한 인식, 죄의식을요, 수치를요 잘 감추어내면, 성공적으로 감추어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됩니다. 외식에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성공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일을 감춰냈을 때, 야, 그거 그렇게 완벽하게 감춰내고 수고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셨어요. 중심에는 죽음이 있는데 겉은 그럴싸하게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성공적으로 막아내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거절당하는 겁니다. 이 아담의 인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각자에게 사단은 마치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개처럼 쫓아다니며 이 수치, 두려움, 조종이라는 이 견고한 진을 계속 우리의 삶에 지어 올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담스 패밀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세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녀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회치를 잘하셔서 스스로로부터도 그걸 막아낸,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걸 해내신 거예요. 우리 지금 간증에서 RTF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RTF 사역의 창시자인 체스터하고 베티 킬스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해 왔어요. 이 사역의 특성은요,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비형 상담이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그 정비용으로, 수리가 아니라 정비형으로 미리 와서 이렇게 자기를 튜닝하는, 자신의 내면을 튜닝하는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상 행동과 이상한 삶을 경험하시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명한 리더들이 많이 이 사역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천 건의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또 수많은 RTF 사역자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이 하는 케이스들도 다 감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사람들의 깊은 이야기를 이분들처럼 많이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역한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 부부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커리어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습관의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수치, 두려움, 조종이라는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역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 리더, 어디 대표, 어느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수치, 두려움, 조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인을 품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미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 아담스 패밀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담네 가족이에요. 요즘 최근에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이 웬스데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 집 장녀예요. 이 엮이는 가정 아담스 패밀리의 장녀는 아담스 유니버스, 아담네 유니버스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유니버스의 일원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수치, 두려움, 조종에 견고한 진 안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가문은요, 워낙 아담이 크게 해 드셔서 그 파산이 유전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가문에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인을 찍는 곳마다 추심이 따라붙습니다. 그 인을 찍는 곳마다 수치와 두려움과 조정이 역사합니다. 죄악의 역사가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 패밀리의 일원이었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요. 그건 우리를 한숨 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 단어를 끌고 오기 위해서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나. 조금 더 칼로 탁 썰듯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나. 네. 그러나를 위해서요. 그러나 내가 아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아담이 하나의 스탬프, 인이었던 것처럼 이제 다른 가문의 인을 너희가 받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연출자라면요, 이 그러나 한번 나오면요, 제가 뮤지컬 연출자면 한 4곡 정도 노래하고 춤추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가문, 다른 유니버스가 있다. 이 다른 유니버스가 또 모형인데 그리스도는 새로운 가문의 스탬프다. 이 가문에 속한다면 우리가 아담의 가문에 속함으로 채무를 물려받는 것보다 이 가문에 속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물려받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 용서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그 선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죄 용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담스 패밀리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그리스도의 가문이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 채무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에요. 그게 죄 용서예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아담스 패밀리에서 건져서 그리스도의 패밀리로 받아들이신 게 진짜 핵심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패밀리의 자산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 나옴으로 그 저주를 상속했듯이 이제 우리는 다른 프로토타입, 다른 스탬프, 다른 틀을 가져서 이제 새로운 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스탬프, 새로운 블러드라인, 새로운 혈연, 새로운 유전자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의 일원, 그리스도의 계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걸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아담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담스 패밀리의 그 역기능적인 그 혈연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으로 중생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in Christ, 아담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이게 아담의 모델과 그리스도의 모델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양을 설명하면서도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아담의 채무의 스케일,
채무가 너에게 했던 스케일과 그리스도의 자산이 너에게 할 스케일이 전혀 다르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스케일이다라는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요. 아담의 채무가 우리에게 역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다른 점이 있어. 체급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해 아담의 가문이 대물림하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채무가 2천억 정도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2천억이란 채무 절망적이죠.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가족 중에 70, 80명 정도가 연 1억 연봉을 받고 있어요. 대단히 유능한 거죠. 한 80명이 쓰지도 먹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모아서 80억을 모아야 아담스 패밀리의 연 이자를 낼 수 있어요. 4% 이자요. 큰 빚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아담스 패밀리의 이 어마어마한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 속전으로 내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담스 패밀리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끌어집어 내셨어요. 아멘? 근데 5장에서 말하는 이거는요, 5장에서 말하는 스토리에서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꺼내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어요. 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가문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은행에서 빚을 내지 않으므로 빚을 상속했어요. 아담의 가문이 일원이 되므로. 우리는 직장 가서 을을 벌어들이지 않으므로 을을 상속했어요. 그리스도의 가문의 일원이 되므로. 근데 그 스케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까 2천억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가진 빚의 규모보다 그리스도가 가진 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를 사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 최고의 부자 가문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죠. 한 200~300년만 전만 해도 이 가문이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공이라는 분이 투자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그 밑에 자손들은 태어나 보니 내가 로스차일드의 아들이에요.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이 5경 정도로 추정됩니다. 뭐 이런 농담 아시죠? 와, 이재용 씨는 진짜 부럽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이건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나 보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자, 로스차일드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은 5경의 자산을 깔고 태어난 거예요. 벌어들이지 않았어요. 좋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응애. 로스차일드.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인장을 품게 됐어요.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2천억의 빚더미의 가정에서 꺼냄받아서 5경의 자산의 가문으로 편입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 중요해요. 근데 이 앞에서 죄 용서가 빚을 발할 정도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5천억의 죄에 따라오는 아담스 인장이 5경의 자산이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인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란 말이 정확히 그거예요. 아담의 인장으로 수치와 두려움과
조종의 압력이 눌러대던 그곳, 죄와 저주와 사망의 유산이 따라다니던 바로 그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power to become,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유산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abound, 넘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abound가 아니에요. super abound예요. 슈퍼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맨이에요. 근데 슈퍼맨이 있어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 그냥 가게예요. 마트예요. 수천억 수조를 들여서 만든 이마트라는 거대한 체인, 슈퍼마켓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삶에 유전한 흔적은 2천억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상속한 유산은 55경이에요. 슈퍼 어바운드예요. 자, 조금 더 끌고 나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 잘 듣고 계시면 내가 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진짜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경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이자 그냥 은행에 넣어요. 4%. 욕심 없이 4% 묻어둬요.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맞춰봐 주세요. 일부서에선 뭐 일부 예배 때는 막 5조도 나왔다가 크게 쏘신 분은 10조도 나왔다 그랬어요. 몇 조, 어느 정도일까요? 네? 누군가 지금 일부 예배를 들으시면 계세요. 1년 이자가 2천조예요. 2천억 말고 2천조. 사업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놀아요. 계속 텔레비 보고 은행에 넣어놓고. 그럼 1년에 2천조가 이자로 나와요. 리스크 없이요. 근데 여러분, 1년 이자가 아니라 1시간 이자가 얼마일까요? 이거를 들고 갔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앞에 편의점 가서 라면 먹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한번 마셔요. 그러니까 50분 됐어요. 10분만 더 있다 가자. 그래서 다시 꺼내요. 1시간 이자가 얼마게요? 2천억이에요. 로마서 6장은 진짜 어이없고 충격적인 유니버스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했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스 패밀리의 딸로 태어나서 2천억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로스차일드 경의 아들이 나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예요? 아빠한테 간 거예요. 아빠, 내 사랑하는 여인이 2천억의 채무로 인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우리 1시간 이자잖아. 이걸 뭐예요? 그레이스라 그래요. 슈퍼 그레이스예요. 우리는 미세스 로스차일드가 됐다라고 말하면 우리한테 모욕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In Christ. In 로스차일드가 아니고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믿음으로요. 근데 사도는 이 믿음이 확신이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게 확신으로 넘어가야 은혜의 지배를 제대로 경험하거든요. 어떤 은혜요? Super abound. Super abound. Man, 슈퍼맨.
마켓, 슈퍼마켓. 그레이스, 슈퍼 어바운드 그레이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사도가 얘기해요. 우리는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한 흔적과 그 스탬프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들어서 2,000억 커 알아. 그 진짜 숨막힌 얘기 알아. 그 나이는 고통과 상처 알아. 정말 어려운 얘기야. 내가 그거 짊어지고 죽었어. 내가 그거 알아. 근데 제발 이제 아담스 패밀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자.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걸 뭐라고 해요?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서 이놈의 지긋지긋한 아담스 히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설사 그것이 우리의 사실과 멀어 보일지라도 5를 7이라 말하면 7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아담스 패밀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패밀리로 부르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좀 보자.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차이는 음악이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루터 이전의 교회의 음악이 단조의 우울한 음악이면 안다. 루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란 진리를 교회 안에 완전히 드러내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교회 음악이 단조이고 우울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울한 단조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요, 하고 수사들은 모자를 쓰고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루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발견한 이후 음악은 환희와 승리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루터 이전의 음악이 아름다움도 있었고 부분적인 진리도 가지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음악들은 균형들을 잃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음악은 이교도적이다. 말하고 하자는 게 뭡니까?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발견하고 믿고 큰 확신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히스토리에 대한 아담스 패밀리의 히스토리에 대한 의식을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의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억 커요. 근데 오경 앞에선 그건 없는 것과 같아요. 1시간 이자예요. 이걸 이렇게 한 잔어 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식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아담이 저지른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에 머무는 것은 복음 안의 균형을 잃은 것이며 더 나아가 뭐라고요? 이교도적 정서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마틴 로이즈 박사님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이단적이다. 이건 이단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보아야 해요. 설사 그것이 우리의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진리로서 올려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아닌 의식을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스 패밀리에 대한 인식이 아닌 in Christ 의식을 갖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래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조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톤 앤 매너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성경 교사인 E.W. 캐년은 의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등감과 위축감 없이 설 수 있는 마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담대함이라고 말해요. 담대함은 뻔뻔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을 인식할 때 파생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의식은 뭡니까? 거룩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위축감이나 위선이나 수치 없이 설 수 있는 마음이 의식입니다. 나는 거절받을 거야, 비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닌, 우리는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는 한 영, 한 그리스도, 한 성령으로부터 났으며, 우리는 결국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지지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속할 수 없고 나는 다르다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일부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일부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누추하고 유행이 지나버린 옛 옷 같은 죄의식의 겉옷을 분리수거하는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가 나를 유혹합니다. 이건 사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의 세계가 아닌 진리의 세계를 봐야 합니다. 사실의 세계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나의 새로운 내일에 대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5를 7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7을 파생시키신 하나님, 나는 과거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현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함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죄의식이 아닌 의의식으로 교회가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수치 대신 존귀가, 두려움 대신 친밀함이, 조정과 강박적인 통제 대신 자유로움과 해방이 우리 안에 기경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담 위에 세 사람이 걷습니다. 담벼락 위에 얼마나 길이 좁아요? 담벼락 위에 맨 앞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뒤에는 우리의 사실의 세계가 따라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차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superabound grace가 흘러들어가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사실의 세계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사실의 세계가 은혜의 지배 안에 우리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다가 자꾸 사실을 체크하는 거예요. 얼만큼 변했나?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쭉쭉 빠져주면 뒤에서 사실도 잘잘 따라갈 텐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머뭇머뭇하면 사실도 헷갈려서 자꾸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좁은 믿음의 담벼락에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외로이 믿음은 그 담벼락 위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진흙탕에서 사실과 함께 추락해서 뒹구는 거예요. 저는 목욕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때를 불리는데 몸에 가장 때가 많은 부분이 배꼽이에요. 배꼽에 때를 미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샘솟아요, 때가. 파도 계속 나와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냥 파니까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피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닦아대듯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현실을 닦아댑니까? 그것에 압도됩니다. 너무 더럽다. 주름 접힌 거 봐. 피가 납니다. 사도는 얘기합니다. 야, 나도 알아. 나도 죄인 중에 괴수고. 나도 알아. 나는 살인자였어. 네. 눈 들어 주를 보자. 이제 단조의 노래 그만 부르자. 이제 죄의식이 아닌 의식을 가질 때다. 이제 사실의 세계를 네 힘으로 통제해보려고 때를 밀고 밀 때가 아니라 너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탁하고 그리스도께 이루신 일을 확신할 때이다.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축하할 때이다. 떨어졌던 담 위로 돌아갈 때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북미권에서 안식년을 지낼 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북미권에서 한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이라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홈레스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른 게 북미권에서 말하는 홈레스는 거의 반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한 눈이 엄청 많았어요. 알코올에서 깨어나지 못한 개심치레한 눈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이미 바지에 오줌을 싸서 그 공간 안에 지린내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이란 말씀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진심인 거예요. 오줌 냄새가 날지언정, 마약으로 눈이 풀어져서 헤매고 있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의로 불렀다. 전도 점점 진심이 돼갔어요. 그럴수록 놀랍게 그 자리에 있던 분들도 진심이 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superabound grace가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듣고 믿으려는 그분의 모습들이 이랬어요. 완전히 마약에 실제로 취한 상태예요. 그래서 몸을 추스리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듣는데 이게 소리가 이제 영어로 제가 통역으로 하다가 나중엔 통역을 제가 답답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the righteousness of God. 막 제가 영어로 막 통역을 앞질러서 막 갔어요. 그 이 사람들 in Christ.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갑자기 그리고 눈이 여전히 풀렸어요. 이미 신경 세포를 마약에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요. 뭐냐면 이 육체의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 오줌 비린내 나는 현실 너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여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눈빛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눈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났는데 그분들이 일부가 걸어 나왔어요. 약에 알코올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해요. 갈치자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해요. 저보다 키가 뭐 한 20cm는 컸어요. 체중은 한 140kg 나가는 것 같아요. 냉장고 앞에 선 것 같아요. 양문형 냉장고 앞에. 근데 이분이 막 휘청휘청하니까 제 쪽으로 넘어질까 봐 위협적일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혀도 풀렸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중독으로부터 걸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의로 부르신다면 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현실 안에 당신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이 I believe, 믿어요. 그리고 I want to believe, 나 믿고 싶어요. 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중독이 싫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 돌아가서 착한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그 휘청이는 몸이라는 현실을 뒤로하고 그는 복음적 진리를 향해 마음을 맞추고요.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몸이 조금씩 떨려요. 기도가 마치고 Thank you, sir. 고맙습니다. 걸어가는데 이렇게 갈지자로 걸어왔던 걸음이요. 이제는 S자 정도로 잡혔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눈이 흔들려요.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중독에서 깨어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저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superabound grace가 저의 무너진 삶을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처지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 우린 나름의 중독과 나름의 아담의 히스토리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과 조종의 견고한 감옥 안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실의 세계, 5을 7이라 부르실 때 그것을 7이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모두 응답하려 합니다. 예, 주님, 이제 당신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I belong to Jesus. 난 이제 아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 우리를 앞서가는 십자가의 주님, 그 좁은 담 위를 걷는 믿음의 길, 그 위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죄를 모르는 자로 죄가 되어 죽게 하심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아멘이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때 그 홈레스 사역에서요 찬양 때 불렀던 거는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이란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같은 성경 말씀으로 쓰여진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합시다. 노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큰 확신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각자의 주 목소리로 나의 고백합시다. 모든 믿음은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나는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주님 super abound 모든 grace로 이 고백을 덮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은혜 안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 우리의 배꼽에서 눈을 들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거대한 은혜의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사실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있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우리의 정서가 마치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는 듯이 우리의 노래가 마치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듯이 우리의 톤 앤 매너가 마치 우리가 아담스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듯이 이교도적인 자리에 놓여 있었음에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확신의 자리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나를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주님, 아담의 히스토리가 더해지고 있는 내 마음의 현장을 보십니다. 아담의 히스토리가 더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배꼽에 갇히기를 거절합니다. Super abound grace, 바로 그곳에 넘치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통로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에 나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 신묘망측한 진리에 응답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지배를 이 교회 위에, 모든 가문 위에, 모든 성도의 삶 위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